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괄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며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기머구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의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실황에 눕던 곳과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를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며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려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아멘. 사막의 원천이 되어 생수가 흘러넘치는 메시아의 도래를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저희들은 미래의 기업과 평강과 희락과 기쁨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저희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때 주 성령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며 보좌의 내 생물과 24장로와 하늘의 천군이 함께하는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존귀와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께 있을지어다. 아멘. 내 사랑하는 주여, 나로 주님을 알고 사랑하며 기뻐하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서 이것을 완전히 이룰 수 없다면 온전함에 이르는 날까지 하루하루 발전하게 하옵소서. 주님에 대한 지식이 이 세상에서 내 속에 증거되어 이후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께 대한 사랑이 이 세상에서 나날이 성장하여 이후에는 완전하게 하옵소서. 내 기쁨이 크고 주님 안에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 하나님, 주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며 내가 주님을 아옵나이다. 내게 주님의 은혜로우신 약속을 이행해 주셨사오니 내 기쁨이 충만하옵소서. 354년부터 440년 사이에 살았던 성 어거스틴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온전하지 못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영광의 날, 구속의 날, 주님 임재의 날에 우리가 영원한 몸으로 변화될 것을 믿사오니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육성과 죄악성으로 끊임없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지은 모든 것들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어린 양의 피가 정결하게 씻어주심으로
오늘도 맑고 깨끗한 심령으로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생명과 평안으로 이끄는 성령 안에서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렸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265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12절의 말씀, 숙명에서 벗어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에 먼저 기록된 계시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운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지난 주간에는 텍사스주에 대홍수가 있었습니다. 그 홍수에 이재민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파견되었던 군인들이 5명이 사망하고 4명이 실종되었습니다. 돌아가신 군인들을 추모하는 메모리얼 데이 연휴가 끝나자마자 또다시 군인들이 사망하는 사건이 미국 본토 내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4인치 이상의 집중호우를 받은 텍사스의 홍수 복구 작업에 투유한 군인 트럭이 무너지는 뚝을 따라 강으로 침수하는 바람에 그 현장에서 5명이 사망하고 4명은 실종이 되었습니다. 캘리포니아 사는 많은 주민들이 집값이 싼 텍사스로 이주를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한인들이 많이 이주했기 때문에 제가 텍사스에 대한 얘기를 너무나 많이 들었죠. 목사님, 텍사스 가면요, 집값이 싸서요. 사람들이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도 사람들이 모이면 여유가 있고 마음이 너그럽고요. 그리고 레저와 인조이하고 참으로 여유작작입니다. 이렇게 자랑하던 그분들의 이야기가 귀에 쟁쟁하네요. 그런데 텍사스는 그야말로 풍수지역이구만요. 홍수도 지금 금년도에 들어서 몇 번째인지 몰라요. 그리고 허리케인과 토네이도가 수없이 들이닥칩니다. 왜냐하면 저 멕시코만의 그 아열대성 기후에 변덕스러운 현상들이 텍사스를 거쳐서 미국의 중부 지역을 강타하기 때문입니다. 그 집값이 싼 이유가 다 있는 거죠, 여러분. 집값 싼 이유가 다 있습니다. 어쨌든 가신 분들이 다시 돌아온 분도 많지만은 많은 한인들이 캘리포니아 살다가 캘리포니아의 날씨와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텍사스로 많은 분들이 갔지만은 이렇게 천년재해를 통해 엄청난 고생들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보면서 고저 이 동네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쇼핑을 가면 그 동네 마켓까지도 팔리고 있는 유명한 밀가루 브랜드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골드 메달이라고 하는 밀가루 브랜드가 있죠. 우리 한국에는 곰표 밀가루면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옛날 할머니들이나 어머니들이 부침개를 하거나 수제비를 뗄 때, 야, 곰포를 좀 사와라. 곰표. 곰이 꼭 그려져 있어야 된다.
제가 심부름하던 생각이 납니다만은 미국에는 골드 메달 밀가루가 유명하잖아요. 제일 베스트셀러죠. 그 제네바 밀이라고 하는 생산업체가 지난번에 26개 주에 걸쳐 있는 자신의 제품 밀가루를 리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작년 연말부터 올해 5월 달까지 38명이 이콜리아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다는 거예요. 밀가루 안에 이콜리아 바이러스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밀가루 반죽을 하던 사람이나 반죽을 해서 그 반죽이 좀 생거가 있었던 그런 밀가루 제품을 먹은 사람들과 또 밀가루 반죽을 가지고 아이들이 장난을 치지 않습니까? 찰흙을 가지고 장난치듯이 밀가루 반죽을 가지고 장난친 아이들이 바로 이 이콜리아 세균에 감염이 된 사건이 미국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26개 주에 걸쳐 마켓 선반대에 있는 골드메달 밀가루를 리콜을 했습니다. 여러분 조심하기 바랍니다. 당분간은 골드메달의 밀가루를 사서 수제비를 뜨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리콜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난 주간은 연휴로 상당히 고속도로가 주차장처럼 교통이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김효선 집사님 집에 신방 가는데 GPS로 찍어보니까 1시간밖에 걸리지 않는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집에 도착하니까 2시간이 걸렸어요. 그 5번 99분의 대형 도로가 차들로 꽉 밀쳤습니다. 연휴를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든지 하는 그런 복귀하는 차량들로 인해서 도로가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이런 연휴를 마치고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제단에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고, 오늘은 여러분들이 또 하나님의 영적인 진리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길을 쫑긋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령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성령님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한 것은 눈으로 오감으로 볼 수 있는 육적인 세계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비한 것은 귀로도 눈으로도 확인할 수 없고 마음으로도 생각할 수 없는 영적인 세계의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지구상의 어떠한 생물과도 다른 존재입니다. 다른 생물들은 땅을 기어다니고 땅을 날아다니는 존재에 불과하지만은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영적인 존재가 돼서 영의 세계와 육신의 세계를 연결하는 중간에 서 있는 매개적 존재입니다. 특별한 존재죠. 그래서 우리의 발은 이 세상의 땅에 딛고 서 있지만은 우리의 영은 하나님이 예비하고 있는 영적인 세계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영의 세계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예비한 것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것들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인생을 짐승 같은 인생을 살다 가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을 대적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무리들을 전부 다 짐승으로 표현합니다. 다니엘 9장 이후로 세계 역사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인간의 역사를 짐승으로 표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짐승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영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의 세계에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의 무궁한 기업과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달을 수가 없는 단순히 본능에 충실한 존재이기 때문에 짐승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육적인 인간, 영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인간을 얘기하는 거죠.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깊은 것인데, 그것은 성령이 우리 영을 통해서 전달해 주지 않으면 알지도 깨닫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신앙생활이 육적인 신앙생활이고 영적인 신앙생활이 되지 못한다면 전혀 하나님이 예비한 것을 누릴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과 저 영적인 사람입니다. 이 영적인 존재인 여러분과 저의 정말 나의 속사정과 나의 필요를 아는 것은 내 안에 깊이 있는 이 영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영과는 상관이 없이 육적인 생활을 하면서 육적인 것이 만족이 되고 성취되면 그것으로 족하지 않습니까? 근데 영은 성령과 더불어 말할 수 없이 탄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사무엘이 사울을 이을 이스라엘 왕의 기름 붓기 위해서 8명의 아들이 있는 이새의 집을 방문하잖아요. 그래서 딱 방문해 보니까 막 아들이 막 8명 있는 집안이니까 얼마나 그냥 기가 세겠어요. 근데 첫 아들 엘리압을 보니까 완전히 기골이 장대하고 인물이 준수한 거예요. 아주 첫 번째 아들이 그냥 홀딱 반한 거야, 사무엘이. 그래서 막 서둘러서 기름을 부으려고 그러니까 주님이 있다 말리잖아요. 외모와 신장을 보지 말아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할렐루야.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나는 그를 버렸노라. 겉은 멀쩡한데 사람이 준수하고 멀끔하고 아주 시원하게 생겼는데 하나님은 버렸다는 거예요. 결국 둘째도 아니고 셋째도 아니고 넷째도 아니고 다섯째도 아니고 일곱, 그 자리에 없는 8번째 막내 아들, 인간적으로 보기에도 아직 미성숙하고 초라하기 짝이 없는 막내 아들 다윗, 아버지가 너는 저 가서 양이나 지키고 있어. 형들이 다 선지자하고 만나서 다 일을 할 테니까. 그래서 아비의 양을 들녘에서 지키고 있던 그 막내 말째 아들을 주님이 택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거기 가서 기름을 붓지 않습니까? 하여간 영적인 설교를 하기를 좋아하는 저는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부흥회 갈 때마다 이 성경 구절을 얘기하면요,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요. 박수치면서 막. 너무나 좋아하는 사람들을 대부분 보면 외모적으로 초라하고 열등감이 많고 돈이 없고 학력이 없고 초라하기 짝이 없는, 외모적으로 볼 때 사람들의 무시당했던 사람들이 이 말을 해주면 너무 좋아가지고, 야, 목사님은 우리 편이구나, 우리 편 부흥 강사님이 오셨네, 좋아가지고 난립니다. 여러분, 좋아할 게 아니에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그러면 거기에 합격되기가 외모에 합격되기보다 더 힘든 거예요. 박수를 너무 빨리 친 거야. 못생겼고 성형수술도 못했고 가방끈도 짧고 직장도 임시직이고 내놓을 거 없는 외모. 그래서 목사님이 중심을 본다니, 아유 위로가 되네. 아유 좋아라. 이번에 은혜 받는 성령 부흥회가 되겠다. 너무 만만하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외모로 합격되는 것보다 중심이 합격되는 게 더 힘들다니까. 중심이. 왜 하나님 저 여자가 저렇게 귀신이 떠나가지 않고 들락거리면서 왜 저렇게 몸을 괴롭힙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답변은 간단해요. 답변은 간단하더라고. 진정한 회개를 한 적이 없느니라. 진정한 회개를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왜 그렇게 조상들이 뭐 교회를 세웠다는 둥, 뭐 한국에 땅이 많고 뭐 돈이 많다는 둥, 집이 있다는 둥, 온갖 과장되게 막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그냥 뻑이고 자기가 하늘같이 올라가 있고 교회 생활을 수십 년 했다고 자랑하는 사람인데 왜 회개가 안 됐다고 그러세요, 하나님? 그게 장로교인들의 특징이란다. 장로교인들은요, 세전에 자기가 택정함을 입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주입시켜줘요. 그걸 주입시켜, 목회자들이, 사역자들이. 세전에 택한 자녀라고. 그게 만세전에 자기가 택함을 받았는데 더 이상 할 게 뭐 있어. 그럭저럭 교회 나가서 봉사나 하고 교회 출석만 하면 되지. 뭐 그거 안 해도 또 한 번 자식은 영원한 자식이니까.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믿음의 신학자고 영웅이라도 취할 것만 취해야 돼요. 취할 것만 취해야 됩니다. 칼빈에도 좋은 점이 많아요. 좋은 점만 취해야 됩니다. 루터에게는 좋은 점이 많죠. 더구나 우리 루터 교회로서는 자부심이 있잖아요. 웨슬리 얼마나 위대한 분입니까? 18세기에. 그분에게도 취할 것이 많아요. 성결의 복음 많지요. 그러나 예수보다 더 취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분이 옳으면 그냥 그분을 완전히 추종하고 그분을 우상화해. 칼빈주의자들은 칼빈이 우상이야. 칼빈이 우상이야. 기독교 강요 가운데도 예수님의 의도와는 벗어나는 글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잘라내고 무시해야 됩니다. 제가 기독교 강요를 연구 안 했겠습니까? 칼비니즘을 연구 안 했겠어요? 25년을 신학대학 전공했는데 25년을 궁뎅이에 지금 여기 굳은 살이 박혀 있습니다. 그러나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해야 됩니다. 좋은 것을 취하되 예수님을 넘어서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전부 다 우상화합니까? 루터가 우상화돼도 안 되고 칼빈이 우상이 돼도 안 되고 웨슬레가 우상이 돼도 안 되고 D.L. 무디가 우상이 돼도 안 되고 빌리 그레함은 더더욱이나 우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로교인들을 이 만세전의 택정함을 받았다는 교리 하나님 쪽에서는 맞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어떤 인간이 구원받고 어떤 인간이 지옥 갈지 다 아시죠. 하나님은. 하나님 쪽에서는 맞지만 인간 편에서는 알 수 있냐 그 말이에요. 모르는 거라고. 그런데 왜 그렇게 확신을 넣어주고 졸업장을 줘가지고 장로교인들로 하여금 자부심과 긍지만 갖게 하고 다른 교단과는 타협이 없어요. 장로교는. 자기들 교리를 주장하고 자기들 교리를 사수하는 거에 누가 말리겠어? 자기네 교단인데. 그 자기 교리와 좀 틀린 다른 교단 인정해줘야죠. 그런데 모든 이단의 잣대는 자기들 교리에 어긋나면 다 이단이야, 다 이단. 그러니까 교인들을 다른데 가지 못하게 딱 울다리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는 교인들에게는 다 과잉 자부심을 갖다 불어넣어줘가지고 예전 교리에 의해서 한세전에 자기가 택정함을 받았어요. 얼마나 자부심이 큰지 몰라요. 얼마나 confidence, 확신이 큰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만세전에 택정함을 입을 만큼 소중한 존재가 왜 사는 모양은 그 모양이냐 그 말이에요. 왜 그렇게 거짓말을 잘하냐 그 말입니다. 왜 그렇게 임금을 떼먹고 조고원들을 학대하냐 그 말입니다. 왜 그렇게 사기들을 치냐 그 말이에요. 만세전에 택정함을 입은 그런 위대한 존재고 귀한 존재라면 그렇게 소중하게 살아야지.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겉으로만 거룩하고 뒤로는 엉뚱한 짓을 하고. 그러니까 만세전에 택정함을 입은 자녀에 대한 자부심이 얼마나 큰지 자기 확신 속에 자기 신앙이 하늘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회개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회개한 적이. 회개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아무 상관없이 그저 만세전에 택정함을 입은 거예요. 여러분, 만세전에 택정함을 입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정함을 입었다는 뜻인 겁니다. 만세전에 택정함을 입은 분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그의 구속을 힘입은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지,
여러분 개인을 그냥 바깥으로 딱딱 하나씩 세워놓고 다 책정을 입은 그렇게 대단한 존재들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회개를 안 하는 거야. 회개를 안 해. 회개할 것이 없어. 나는 만세전에 택함을 받은, 택정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그 회개 기도가 안 됐으니까 귀신이 들락거린다는 거야. 그래서 가서 딱 말했습니다. 당신 이번이 마지막 기회예요. 하나님이 당신 죽는다고 보여줬어. 당신 진정한 회개를 할 거야, 안 할 거예요? 회개를 이번에 하지 않으면 당신은 지옥으로 가면서 죽습니다. 제가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눈 하나 까딱 안 하고 쳐다보고 앉아있더라고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예배 끝나고 하는 말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회개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으네요. 평범하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모릅니다. 회개 아니면 지옥이에요. 회개이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예수님이 핵심 전도표 1등 말씀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 거듭나는 길이 뭡니까? 진정한 회개가 있었느냐 그 말이에요. 내 인생에 역사적인 회개의 순간이 있었냐 그 말입니다. 그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니 귀신이 그 죄의 발판에 떡 올라타가지고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기도해주는 목사만 뽕 빠지는 거야. 기도해주는 목사님만 아주 힘들게 만드는 거야. 기도하는 목사님만 아주 그냥 비상대기인 거야. 자기가 진정한 회개 한 번만 하면 그냥 사연을 하고 떠날 귀신을 갖다가 들락거리게 해서 온 교인을 괴롭히는 거예요. 사람이 외모나 보면 그 사람이 말하는 대로 다 믿어줘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순진해. 더구나 목사님은 제일 순진해. 말하는 대로 다 믿어줘. 한국서 땅이 수억이 있다 그러면 다 수억이 있는 줄 알아줘. 다 알아줘. 다 알아줘. 그러나 그 거짓말은 어떡할 겁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고 마음을 본다는데 그 거짓말은 어떡할 거예요? 그 거짓말에게 올라타 있는 귀신은 어떡할 거냐 그 말이야. 사람을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는 말은 보통 이거 무서운 말이 아니에요. 보통 무슨 말? 여러분 영화에 그런 영화 있었죠. 속으로 얘기하는 걸 다 밖으로 이렇게 대사처럼 얘기하는 영화 있었잖아요. 겉으로는 얼마나 카인들리하고 친절하고 따사롭고 막 이런 속으로는 막 욕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이 그렇거든요. 너무 이뻐. 어쩌면 그렇게 무슨 방부제 먹어? 얼굴이 그렇게 썩지도 않고 그렇게 동안이야. 속으로는 돈 많이 쳐들었네. 아이고 기집애 돈 자랑하고 있어. 그러잖아요. 속으로는. 그러니 여러분 이 중심을 본다는데 이 중심을 봐봐. 얼마나 이 중심이 하나님 앞에 합격되기가 어려워. 중심을 본다는 것은 정말 천국과 지옥을 본다는 하나님의 분석과 판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외모를 보지 않다고 막 좋아할 거 하나도 없다니까. 외모는 합격되기 쉬워. 옷만 단정하게 입고 빨아입고 비싼 옷 탁 입고 돈 나가게 폼만 잡으면 겉은 멋있어 보여. 엘리베이터 딱 타면 아래 위로 쫙 한번 스캔하잖아요. 이게 얼마짜리 인간인가 쫙 보잖아요. 딱 한국 사람들은. 근데 마음보가 하나님이 보는 그게 더 무섭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의 사정은 사람의 속에 있는 영이 안다는 거예요. 그렇듯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속에 있는 영, 성령이 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래도 저래도 안 되고 막 발작이 일어나고 뭐 이러면 방언기도밖에 없어요. 효과가. 왜? 방언기도는 내 영이 내 사정을 알아서 내 사정대로 기도하는 기도가 방언기도니까 그 방언기도의 파워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입으로 막 우리가 생각나는 거 기도하는 것은 내가 외모로 하는 기도. 외모로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거에 필요하고 외모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것이 중요하고 그 외모로 하는 기도죠. 그러나 내 영이 기도하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하는 방언기도는 나의 실상과 나의 처참하고 비참한 나의 내면의 진실을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파워풀한 거야. 그러니까 막 발작이 일어나고 막 무슨 약을 먹어도 안 되고 뭘 먹어도 안 되고 진정이 안 될 때는 방언기도 하시오. 방언기도. 그러면 방언기도를 한 시간만 하면요 쫙
가라앉게 됩니다. 평안이 찾아오고 귀신이 날뛰던 것이 진정이 되고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속사정을 가장 잘하는 게 그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 사정을 잘하는 그 영이 내 사정을 따라 기도하고 성령이 도와주시는 기도니까 바로 그것이 오늘 이 11절에 나오잖아요.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니 곧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알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동양인의 의식 구조는요, 주역의 사상에 의해서 운명과 사주팔자 소관이 지배합니다. 그래서 운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운명, 체인지하는 거죠. 움직일 운자니까. 운명은 체인지한다 그러는데 사실 이 주역가들이 사주팔자를 풀이하고 그 생년일시를 통해서 분석하는 거 보면 움직이는 운명이 아니더라고. 숙명이더라고. 머무를 숙자야. 당신은 이렇게 결정된 인생이야. 이걸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공포를 줍니다, 사람이.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가요. 주역이라는 중국의 책에 역술이 나오죠. 거기 사주와 관상과 궁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인간의 운명은 사주팔자로 정해져 있다고 얘기하죠. 그들이 태어난 일시, 그리고 부모의 기질적인 유전, 그리고 자신의 체질, 이런 것들이 결국 선택해 나갈 그 운명은 결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양 사람들은 숙명적인 인생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일부 종사 못하고 결국 결혼 몇 번 하게 돼 있어. 이게 뭐 그림책 같은 거 보여주면서 다 하잖아요. 그 우스꽝스러운 우리 한국서 돋보기 낀 할아버지들이 해운대 옆에 파라솔 걸쳐놓고 봐주는 거 많잖아요. 그 펼쳐보던 그 책이 말이죠. 제가 버클리 도서관에서 만났으니 얼마나 기절하고 초풍했겠습니까? 그 관광지 유원지에서 푼돈 주고 장난으로 보는 그런 돋보기 안경 낀 그 거렁뱅이 아저씨 같은 분들이 파라솔 밑에 앉아가지고 펼쳐보던 책들, 그 책 여러분 봤죠? 뭐 그림이 있고 말이죠. 어떤 집이 대청마루에 뭐 여자가 둘이 있고 애들은 몇 명 앉아있고. 아니 그 그림을 글쎄 버클리 도서관에서 봤으니 내가 얼마나 기절초풍을 해. 그게 뭐 대단한 책이라고 글쎄 영어로 번역이 돼가지고 책 이름이 체인지. 주역이란 말은 본래 변한다는 뜻이거든요. 두루주자에 변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 변한다는 그 주역이라는 책을 가지고 실상 역술가들이 봐주는 것은 숙명론적인 인생관이에요. 너는 이렇게 되기로 결정이 돼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영적인 존재인 우리 인간은 세 가지의 영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인간의 영, 세상의 영, 사람의 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떠한 영이 우리를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인생이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영, 깡패 두목 같은 이런 오야봉들이 부하들을 통솔할 때는 그 인간의 영이 지배하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그리고 시어머니가 너무 며느리를 시집살이 시키면서 욱박지르면서, 예전에는 며느리들이 다 10대 결혼했잖아요. 10대에 뭘 알아 인생을. 나이 많은 며느리들이 그냥 욱박지르면 거기에 그냥 속박돼 사는 거죠. 시어머니의 인간의 영이 지배하는 거예요. 인간의 영의 지배를 받든지 아니면 세상영. 세상영은 세상의 임금인 마귀의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세상영에 의해서 지배. 세상영이라 그러면 마귀의 영을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른가? 마귀의 영과 세상영이 어떻게 다른가? 마귀가 세상에서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도구로 씁니다. 그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인간의 그
추구하는 욕구까지 마귀의 영이 포함해서 얘기할 때 세상령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저희 사모와는 제가 차 타고 다니면서 많은 대화를 하잖아요. 신앙적인 대화, 신학적인 대화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쭉 타고 나오면서 무슨 대화를 했냐면, 세상에서 돈을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길래, 그것은 자기가 우상이 돼서 그렇다. 자기를 섬기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 부귀영화를 위해서 부와 권력을 차지하려고 그러는 것이다. 결국 그것은 자기 우상화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섬기기 위해서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게 세상령에 지배된 거거든요. 권력과 권력 이생의 자랑, 물질, 육체의 정욕, 그거 세상령이라고 합니다. 마귀의 영 플러스 세상의 도구 얘기하는 거지. 그랬더니 사모가 자기 우상화가 뭘까 하고 자꾸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가 아침 블랙퍼스트를 먹고 나오는데, 목사님 답변을 줬어요. 자기가 질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기 우상화가 뭡니까?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로봇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또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가 봐요. 저한테 로봇이 무슨 의미예요? 로봇이 뭔지 모르냐? 컨트롤 당하는 거다, 컨트롤. 리모컨으로 로봇을 컨트롤 하지 않잖아요. 육체의 정욕에 의해서, 안목의 정욕에 의해서, 이생의 자랑에 의해서, 부와 권력에 의해서 자기도 모르게 컨트롤 당하는 것이 로봇 같은 자기 우상하다. 자기 우상화, 자기를 위하는 것 같고, 자기가 세상에서 그런 권력과 부로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로봇이다, 그 말이야. 마귀가 지금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그 도구,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 리모트 컨트롤에 속박돼 노예와 같은 상태, 그게 자기 우상화라는 거예요. 그 아침에 하나님께 배웠다고 너무 기뻐가지고 어쩔 줄 모르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령이라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를 로봇화, 노예화하는 거예요. 우리를 속박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이 돈을 쓰고 있고, 여러분이 권력을 쓰고 있고, 여러분이 뭐 세상의 아름다운 것을 사용하고 있는 줄 알지만은 여러분이 그들에게 노예가 된 거예요. 그게 세상령입니다. 이렇게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왕에 우리가 인도를 받고 지도를 받고 지배를 받으려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에 인도를 받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말씀이 그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 예수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분명히 얘기했죠.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의 원전에 가까운 버전에는 중요한 단서가 있는데 그것을 한글 번역이 빼놓고 번역했다 그랬죠. 빼놓고 번역한 게 뭡니까? Who do not walk according to the flesh, but according to the spirit. 그냥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무조건 정죄함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이 한국 번역의 참 미스테이크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신앙에 대한 자기 확신이 큰 거예요. 그저 예수 이름 안에만 무조건 있으면 다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빠진 영어 성경은 뭐냐? 육체를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대문자 스피릿, 성령을 따라 행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그들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만 나불나불, 예수님 말씀처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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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말로 되는 게 아니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느니라. 즉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면서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생명과 성령의 법에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제가 누차 강조합니다. 킹 제임스 버전의 영어 원문이 원전에 가깝다는 거예요. 이게 빠졌다는 것 때문에 너무 신앙을 쉽게
우습게 사람들이 보고 신앙생활을 아주 심플하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응석바지가 언제까지나 계속될 수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육의 세계, 육의 눈으로만 신앙생활하면 신앙생활이 굉장히 이지고잉입니다. 하나님은 젠틀하신 분이고 예수님은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마치 할아버지 할머니 무릎 안에 있는 손자들처럼 여러분 가정은 응석바지처럼 신앙생활합니다. 이것도 이해해 주실 거야, 저것도 이해해 주실 거야. 우리 하나님은 마냥 좋으신 분. 천만에 여러분이 영적인 세계를 들어가시면, 영적인 세계는요 엄청난 무서운 하나님의 공의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준엄한 법칙이 운행되고 있어요. 1촌의 오차도 없이 가차 없이 잘라버리는 무서운 영적인 세계예요. 그 영의 세계를 못 보고 자꾸 이 겉에 육신의 세계만 보니까 젠틀하신 우리 하나님, 이것도 이해해 주시고 저것도 이해해 주시고 마냥 사랑해 주신 우리 주님, 랄랄랄라 나는 할아버지 할머니 무릎에서 너무나 기분 좋게 산다. 응석바지 믿음. 그건 육신의 신앙생활이에요. 영적인 세계에 들어보면요 너무나 무섭게 차갑게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이 존재합니다. 거기는 인정사정이 없어요. 한번 지옥에 떨어지면 기회가 없습니다. 지옥에서 회개한다고 아무리 아우성 쳐도 이미 때는 늦으리. 여러분, 저 하늘 우주 깜깜한 우주입니다. 지금 인공위성에 있는 망원경으로 우주를 촬영하기 때문에 수없는 별들이 발견되고 있는데요, 그 아름다운 꽃 같은 별과 별 사이의 우주는 칠흑 같은 어두움입니다. 여러분, 그 칠흑 같은 어두움이 공허한 세계인 줄 아세요? 천만의 말씀. 그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 엄미한 물리의 상수법칙이 존재하고 있어요. 물리의 상수법칙. 한번 하나님이 껌껌한 우주에 정해놓은 법칙을요 그대로 엄정하게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보이저 1호가 보이저 2호가 지금까지 우주를 운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 껌껌한 우주가 그냥 공허한 세상이고 카오스의 법칙이 없는 세상이라면 보이저 1호와 2호가 나사에서 컴퓨터로 계산한 대로 날아가고 있지 않을 겁니다. 지그재그로 어디로 간지 어디로 튀는지도 모를 거예요. 그러나 그 껌껌한 우주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칙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법칙에 따라 여기서 계산한 대로 추측한 대로 목성을 지나 명왕선을 지나 우주의 한계를 지나 보이저 1호가 2호가 사진을 보내오고 정보를 보내오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운행이 된다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실 때 만들어 놓은 물리적인 법칙, 물리의 상수가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외모를 보지 않고 여러분의 중심을 판단하시고 분별하시고 분석하시는 주님의 척도는 공의로운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최근에 어떤 분의 예를 한번 드릴게요. 이분은 겉으로 참 친절한 분입니다. 인자하게 짝이 없는 분입니다. 저거 보는데 참 잘합니다. 봉급도 제 날짜에 딱딱 주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교회도 열심히 잘 나갑니다. 특별히 장로교회, 아주 장로교회 또 그 자부심이 대단한 분이에요. 세상의 교회는 장로교회밖에 없는 분입니다. 자랑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가면 그렇게 잘 되던 가게가 망해요. 그러니까 가게도 엄청난 돈 주고 산 거예요. 교회 근처 가게도 그랬고 프리몬드 가게도 그렇고 모든 가게가 너무 잘 나갈 때 자기가 인수하기 때문에 샀는데 엄청난 돈 주고 사는데 사기만 하면 쪼르륵 망하네요. 최근에 또 어떤 가게를 살라고 얼찐얼찐 그 가게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 가게도 그렇게 잘 되다가 갑자기 거래하는 많은 운동경기 게임이 다른 동네로 싹 이사가 버렸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겉으로 보기는 너무나 인자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저거 보는 자에게 제때 봉급 주고 핫타임 주지 않고 인간적으로 볼 때 너무나 괜찮은 업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중심을 볼 때는 축복을 줄 만한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이 그 가게의 발걸음을 딛는 순간 가게가 추락한다고 말이에요. 제가 그분에게 이제 기도하고 정확한 조언을 줄 겁니다. 무엇이 문제인가는 이미 알고 있지만 여러분들에게도 얘기 안 하겠고 그분에게도 천천히 얘기할 것입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는요,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이 엄격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여러분 응석바지 믿음 생활은 좀 졸업들 하세요. 할아버지 할머니 무릎에 앉아가지고 수염도 뜯었다가 막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고 버릇없이 구는 그런 신앙생활, 그런 육적인 신앙생활, 눈에 보이는 신앙생활, 여러분이 깊은 영적인 세계를 들어가 보면 무서운 공의의 법칙의 세계를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들을 기 있는 자는 복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성령은 어떤 분인가? 첫째,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세계의 비밀, 그 깊은 것을 통달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깊은 것을 라바데라고 합니다. 타바데는 하나님의 속성과 경륜, 비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초림, 지상사역, 십자가의 죽음, 부활, 대속,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인류를 구속하시는 구원사역의 중요한 비밀, 그것이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신구약 성경에 막 숨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깊은 것, 비밀이라고 말이죠.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축복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 지상이 끝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비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데 그것이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은, 정말 사랑하는 자를 위해 예비해 놓은 것이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성령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인류에 대한 구속의 사역에 대한 플랜을 다 알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신구약 성경에 다 숨겨놓은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하고 알게 하는 것이 성령이다 그 말입니다. 최근에 멕시코와 미국 국경에서 하얀 리무진 차를 잡았습니다. 버스입니다. 얼마나 호화 관광버스인지 말이에요. 제가 사진에 보니까 이야, 이렇게 좋은 버스가 미국에도 있었나? 그럴 정도면 리무진 버스인데, 하얀 버스인데 최고급 버스예요. 그러니까 멕시코 국경지대에 살고 있는 갑부들이 미국 내에 볼 일이 있어서, 회사에 볼 일이 있어서 왔다 갔다 하는 연락버스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초호화판인지 몰라. 제가 사진을 봤는데 막 이렇게 버스가 멋있어, 리무진이. 우와. 근데 이 버스에서 $10,000,000어치의 마약이 발견된 거예요. 그 버스의 객석 밑칸은 전부 다 화물칸입니다. 여러분도 이미 관광버스를 타봤지 알겠지만 밑에는 이렇게 열면 짐칸이잖아요. 그 짐 막 집어넣는데, 그런데 뒷바퀴 쪽 위에 짐칸에 이렇게 숨겨진, 이렇게 벽면에 이렇게 갇힌 데가 있었어요. 그 버스가 뭐 여전없이 막 부자들이, 권력 있는 사람들이 들락거리니까 국경 수비대가 뭐 건성건성 검문을 한 겁니다. 높은 분들 건드려봤자 자기들 신상에 해로우니까 그냥 아이디 뭐 검사하고 쫙 운전사하고 그렇게 여전없이 버스가 왔다 갔다, 전기버스니까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수색견이 막 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약을 잡는 수색견이 있거든요. 마약 냄새 잘 맡잖아요. 그 수색견이 막 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당황스러워. 경비대가
이 점잖은 양반, 돈 많은 양반들, 권력 센 양반들, 이거 뒤져야 되는데 이거 큰일 났거든. 그런데 이 수석균이 다행스럽게 뒷바퀴 이렇게 짐 이렇게 여는데 거기 가서 막 소리를 지르고 거기다 막 코를 문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건 조사할 필요도 없이 화물칸을 열게 해서 뒷바퀴 윗부분을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나사로 병문을 뜯었어요. 뜯어보니까 그 벽면 속에 $10,000,000의 마약이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아무리 깊은 곳에 마약을 숨겨놓고 제 아무리 특권층이 타고 다니는 리무진 버스, 초호화판 버스, 겉보기에 너무나 멀쩡해. 외모로 봐서는 잡을 수가 없어. 그러나 마약의 그 냄새를 맡을 수 있는 수색견이 울부짖으니까 조사를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깊이 있는 것이라도, 아픔이 숨겨진 것이라도 그 내용을 아는 자는 다 밝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은, 비교가 좀 불경스럽지만은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진리를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제가 성령 받은 자로서 성령이 인도하실 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꿀맛 같고 얼마나 진리의 말씀이 막 황홀하고, 정말 이 말씀 들고 밤 꼬박꼬박 안 새어봤으면 여러분 은혜 받은 자가 아니에요. 저는 맨날 며칠을 꼬박꼬박 새봤습니다.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줄을 또 너무나 또 쳐가지고 막 이 성경책을 몇 번 가른지 몰라요. 걸레가 돼가지고 말이죠. 그 줄을 안 칠 수가 없어. 은혜가 되니까 막 깨달아지니까. 그 옆에 또 깨알같이 또 써요. 깨달은 거를. 와, 정말 그런 날들이 많았어요. 제가 군대에서도 물론 군종이었지만은 이제 파견됐으니까 군대에서도 밤을 새가면서 촛불을 켜놓고, 내부관에 불을 못 켜잖아요. 촛불을 켜놓고 기독교 서적들을 보니까 처음에는 고참들이 굉장히 눈총을 주고 방해를 하고 핍박을 했습니다. 근데 핍박 속에도 눈총을 줘도 저는 불을 켜놓고 책을 보니까 책에 열중하면 누가 옆에 뭐 들고 가도 뭐 상관이 없으니까 나중에는 다 이해를 해주더라고요. 쟤는 저러네. 쟤는 못 말려. 쟤는 베네병신. 그래서 군대에서도 책을 엄청 많이 읽었습니다. 엄청 많이 읽었어요. 그 군대에서 읽은 책을 지금 제가 아직도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그 보면 그 책이 나달나달해요. 줄친 게 거의 다 줄을 다 쳤어. 다 은혜가 되니까. 색연필로 그냥 파란색으로, 노란색으로, 빨간색으로. 참 무지무지 읽었습니다. 그냥 그때 받은 그 은혜가, 그 은혜 받으면 또 그 초소 신방도 가고 부대 신방을 가면서 산골짜기에 앉아가지고 또 산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하나님, 이거를 깨닫게 해줘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막 정말 은혜에 충만한 생활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그런 거지, 내 지혜와 내 지능과 내 IQ로 그런 깨달음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닫게 해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진리의 성령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보겠어요. 두 번째 12절입니다. 12절 하반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 하나님의 깊은 것은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대한 깊은 비밀인데, 결국 그것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은혜란 말은 선물, 카리스마타다 그 말이죠. 그 은혜를, 그 선물을, 그 가치를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이 또 성령이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의 깊은 것, 비밀을 우리가 보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가치가 있는 것인지,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는 모른다면 멸시하거나 소홀히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가장 우선순위고 귀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성령이. 할렐루야. 그런 의미의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잔 칼빈이 성령의 조명사역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칼빈도 이렇게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기독교 강요에서.
성령의 조명의 역사다. 성령이 조명을 비추듯이 쫙 깨달음을 우리에게 준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말씀을 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은, 이게 존 칼빈이 성령의 조명의 역사를 얘기하면서 인용한 성경이에요. 그런데 이 장로교인들은 이 성경 구절을 또 싫어합니다. 이단 정지하는 사람들이 이 구절을 같이 싫어해요. 요한일서 2장 27절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가르치신 그대로 거해라. 성령의 조명 사역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다 그 말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많은 것을 가르쳐 준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 가르침 속에 그대로 거하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에 대한 성령의 조명 사역을 칼빈이 얘기했건만 칼빈의 제자들은 기름 부음 얘기만 하면 알러지 현상을 일으켜요. 기름 부음 얘기만 하면 신사도 운동이라 그래요. 기름 부음 얘기만 나오면 펄펄 뜁니다. 왜? 기름 장사도 망했나? 어릴 때 부모들이 기름 장사도 망했어? 아니, 자기들이 좋아하는 존 칼빈은 성령의 조명 사역을 얘기하면서 요한일서 2장 2절에 성령의 기름 부음 성경 말씀을 했건만 기름 부음만 나오면 이단들이 얘기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식한 거죠. 무식한 거예요. 잘 알지도 못하고 자꾸 비판하는 거예요. 자기들 뜻대로 칼자루를 휘두르는 거지요. 돈 좀 집어주는 사람들은 이단 아니라 그러고, 돈 안 집어주고 겁주고 이래서 막 겁줘도 돈 안 내놓으면 이단으로 그냥 때려버리고 말이죠. 이단으로 연구하는 것들이 또 이단적인 얘기를 많이 해요. 참 한국이 아주 무질서의 교계입니다, 여러분. 뭐 이런 얘기 여러분에게 해봤자 약이 안 되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너무나 귀한 것이라는 걸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얘기하잖아요.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 개에게 거룩한 것을 주지 말아라. 그들은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집 밟고 구정물에서 그냥 장난친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을 모르면요, 그냥 세상에 단돈 1달러보다 가치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원? 그럼 10원 주면 이런 것으로 주겠네? 이따위 소리만 하고 그래요. 구원? 하나님 한 명이죠? 밥은 이 세상에서 먹어봤자 7, 80년이야. 그러나 구원은 영원한 세상에서 사는 것이야. 그 가치를 깨달았을 땐 당신은 지옥에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은혜를 알게 하는 게 성령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나오죠.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침의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는다. 세상은 성령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관여해야 영적인 것을 우리가 비로소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성령을 통해서 보게 되고 들어가게 되면 인간의 이 심령,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동굴 같은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겉보기에는 신사숙녀죠. 멀쩡하죠. 나이 많은 사람들은 과거를 자랑합니다. 내가 한때 육사 나와가지고 뭐 스타를 달았고 뭐 교회 가도 맨날 그런 얘기 하죠. 골프 치는 사람은 골프 얘기만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심령은 동굴 같아요. 박쥐들이 날아다니고 쥐새끼가 들끓고 구렁이가 움직이고 다니고 뱀이 나오고 복잡합니다. 여러분, 복잡해. 영적인 세계를 보면 달라요. 최근에 어떤 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나무에 말이죠. 나무에 기도하는 그 나무에 막 이런 짐승들이 왔다 갔다 하는 분들 보고 그 상징들을, 영적인 상징들을 깨달으면 그 비밀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모르면요, 그런 걸 모르면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거, 감각적인 거, 이 세상 것이 가장 가치가 있고 이 세상 것이 가장 귀하고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고 소중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목사고 우리는 평신도지,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만은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성령 받은 자라야 중생한 자입니다. 그리고 천국 들어갈 자인 거예요. 그러면 같은 성령을 받았는데 목사님은 그렇게 영의 세계를 보고 우리는 그냥 꽝짜로 세상만 바라보고 그것이 옳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자,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한다. 그럼 어떻게 분별하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얘기하면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이 있습니다. 육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은 로마서 8장 5절의 말씀처럼 생명과 평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은 생명과 평안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왠지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이 막 생기고 막 마음이 초조하고 귀신이 참소하는 거예요. 귀신이 육갑을 떨고 있는 겁니다. 예수의 피로 차단해야 돼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있을 때는 생명과 평안을 줍니다. 내 주변에 노도와 같은 파도가 치고 있어도 내 마음은 평강 속에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사람의 지혜냐 하나님의 지혜냐? 사람의 잔머리냐 하나님의 지혜냐? 제가 최근에 누굴 위해서 기도하는데 아주 잔머리를 쓰는 사람입니다. 아주 잔머리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잔머리를 쓴다는 것은 자기 이권을 따진다는 거예요. 자기 이해관계를 따지고 그거에 의해서 기회를 잡는 사람. 그 사람이 이 머리에 붕대를 감고 있다는 거예요. 하도 잔머리 쓰니까 그 잔머리를 하나님이 치는 거야. 치는 거야. 머리 좀 그만 쓰라고. 머리에 붕대를 감고 있더라고요. 네가 이제 곧 시절이 다가왔구나. 이제 하나님한테 얻어맞는 시절이. 어쩌면 그렇게 잔머리를 쓰는지 그 잔머리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잔머리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사람의 지혜냐 하나님의 지혜냐? 자기가 우상된 것이 무엇입니까? 로봇이다. 이 하나님의 지혜 아닙니까? 단어 한마디로 모든 걸 다 설명하는 거예요. 마귀가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도구를 써서 세상령으로서 너희들을 컨트롤하고 너희들을 노예 삼고 너희를 속박 삼아서 움직이는 거다 그 말이에요. 자기 우상화된 거. 자기 우상화된 사람은 자기가 굉장히 잘된 것 같고 출세한 것 같고 자기가 굉장히 높아진 것 같고 자기를 위하는 것 같고 자기가 실속 차린 것 같지만은 사실은 마귀의 컨트롤 받는 노예에 불과한 거야. 그 사람은 돈 들어가면 움직여. 그 사람은 명예 들어가면 움직여. 컨트롤 받는 거죠, 그게. 얼마나 하나님의 지혜가 간단 명료합니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든 어떤 단어를 주든 하나만 줘도 많은 것을 포함시킵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 한 가지 그림, 한 가지 단어 가지고 모든 걸 다 설명합니다. 모든 걸 다 설명해요. 놀랍죠, 여러분.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데 상담할 때 여러 긴 말 들어봐야 시간 1시간 2시간 걸리고 목사도 시간 없고 바쁘고 말하는 사람도 입 아플 테니까 말하는 사람은 시원하지 말 다 하니까. 그러니까 간단히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당신이 최근에 꾼 꿈을 얘기하시오. 당신이 최근에 본 환상을 얘기하시오. 당신이 최근에 계속 머리를 떠나지 않은 말과 단어를 얘기하시오. 그것만 딱 들으면 그 사람의 심령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분별은 뭐냐? 성령의 분별 사역에서 성령님이 통달하신다, 아신다 그 말이죠. 아신다는 말은 헬라말로 에류나우입니다. 어떤 사실을 알기 위하여 주의 깊게 노력한다, 주의 깊게 발견한다, 주의 깊게 조사한다, 찾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성령님의 통달로 알게 되는 거지요. 내가 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알게 해줍니다. 지식의 은사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인지, 깨닫게 해준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보고 직면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게 뭐구나 하고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알게 된다는 거지요. 이것이 성령의 분별의 역사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처럼 여러분과 제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중심을 보는
영적인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성령에 따르는 신앙생활을 해야 생명과 평안이고 미래와 소망이 있고 기업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젊은 날에는 시골에서 목회를 많이 했잖아요. 젊은 때에는. 근데 이 시골에 목회하다 보면 할머니들이 참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할머니들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한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노년의 체력이 약하잖아요. 근데 시골 교회가 바로 자기 집 옆에 있나요? 아니에요. 산 넘어 물 건너 교회 오는 겁니다. 그 산 고개 넘어옵니다. 그 할머니들이 허리도 굽었는데, 농사일하다 보면 허리가 굽어요. 그분이 허리가 굽은 채로 오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도 신앙생활 잘해요. 시간 예배 미리 옵니다. 정말 귀하죠. 그리고 그들은 옛날에 불교를 섬기거나 또는 무당을 섬기거나 여러 가지 다른 종교를 섬기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자식들에게 복을 남겨주려고 그 모든 잡신들 섬기들 만신들 섬기는 걸 멈추고 참 하나님을 섬기러 나오는 거예요. 개척자적인 신앙이지요.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시골에서 부흥회 하려면 보름달이 둥실 뜰 때, 보름달이 뜰 때 부흥회를 잡아요. 그러면 그 동네마다 청년을 앞세워서 할머니들을 모시고 오게 합니다. 보름달이 뜨면 막 혼하니까 교회 오는 거죠. 그런데 이 할머니들이 주일날 교회 오거나 예배 시간에 교회 올 때 보면 항상 먼저 와요. 왜냐하면 산 넘어 물 건너오니까 예배 시간 늦을까봐 먼저 옵니다. 저녁 예배면 점심 때 도착합니다. 점심도 같이 먹어야 돼. 점심. 어떤 때는 할머니들이 날짜를 잘못 계산해가지고 금요일쯤 주일 예배를 옵니다. 그럼 그날부터 우린 다 합숙 동거 생활이에요. 그렇게 할머니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한 할머니가 산을 넘어오면서 아마 저희 교회 같은 시골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 산이 너무나 힘드니까 산마루에 앉아가지고 아이고 주여 이 산만 없더라면 내가 교회 가서 살 텐데 기도할 텐데 너무 힘듭니다. 그 산을 넘어올 때마다 그 바위 턱에 앉아서 한숨을 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전사님이 시골교회 전사님이 설교하기를 마태복음을 인용해서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으면 그렇게 되리라. 겨자씨 믿음을 설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설교를 들은 이 할머니가 교회 끝나고 집으로 가다가 그 또 산마루턱 바위에 앉아가지고 한숨을 쉬면서 아이고 하나님 이 산만 없다면 제가 얼마나 신앙생활하기가 좋겠어. 참 오늘 설교를 들으니까 아니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우라면 던지운다 한다는데 아이고 믿습니다. 그렇게 되길 믿습니다. 하고 말씀을 인용했더니 갑자기 하나님 음성이 들렸어요. 저 하늘 마른 하늘에서 들렸는가? 저 산속에서 메아리 쳤는가? 하나님 들렸어요. 말씀이 들렸어요. 내가 산을 옮겨주리라. 할렐루야. 아우 이 할머니가 너무 좋은 거예요. 거기 산꼭대기에서 춤을 춘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산을 옮겨준다면 내가 얼마나 교회 잘 오겠습니까? 그리고 집에 그날 가서 또 막 기도하고 그 다음 주일날 교회 와서 교회가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전사님 담임 전사님한테 산이 옮겨진다고 자랑하고 신자들마다 권사님마다 집사님마다 청년마다 산이 옮겨진데 3년 드디어 이 할머니가 이제 노망이 나기 시작했구나. 온 교인들이 그날 막 밥을 막 챙겨서 2그릇 3그릇을 막 할머니를 주면서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밥 먹고 힘내세요. 그리고 1년이 지나가도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할머니 노망이야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됐는가 봐. 그런데 어느 주일날 아침에 새벽같이 교회로 뛰어오고 전사님 집에 뛰어오더니 전사님 산이 옮겨지고 있습니다. 산이 옮겨지고 있어요. 막 소리를 치는 거예요. 아, 그건 뭔 말입니까 할머니? 글쎄도 따라 나와보세요. 그래서 할머니가 자기가 오는 산길로 막 목사님을 막 끌고 전사님을 막 끌고 간 거예요. 가보니까 지난주 중에 일요일날이 되기 전에 수십 대의 트럭터가 산을 막 깎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은
트럭터가 그냥 거기 수십 대가 서 있는 거예요. 일을 쉬고 있는 거예요. 저거 보라고 말이죠. 산을 깎고 있죠. 산을 움직인다. 정말 동네 동사무소에 가보니까 거기에 공항이 들어오면서 공군의 공항이 들어오면서 그 모든 산들을 깎고 있던 거예요. 할렐루야. 할머니의 기도지만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일어날 일을 미리 가르쳐 주시니까 할머니의 소원이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살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영적인 세계를 깊이 바라보고 이제는 사람을 보되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그 심령을 뚫어볼 수 있는 그런 영의 사람이 돼야 세상도 이기고 나도 이기고 사탄도 이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신앙을 갖기를 원한다면 오늘 결단하고 결심합시다.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지만은 너무나 육적인 신앙생활이요, 사람의 육체의 감각에 따라 외모를 취하는 신앙생활이었음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정말로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따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으며 성령님을 따라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오니 주의 성령이 주시는 생명과 평안 속에 거하게 해 주옵시고 외모를 취하지 않고 중심을 바라볼 수 있는 깊은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렇게 결단하고 결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헌신하고자 작정하는 성도들,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전혀 기도에 힘쓸 때 내리신 성령님, 빌립 기사가 사마리아 전도했으나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안수할 때 임하신 성령님,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 고넬로 가정에 가서 말씀을 증거할 때 내려오신 그 성령님이 오늘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세상 영이 우리를 사로잡기 전에, 인간의 영이 나를 사로잡기 전에 하나님의 영이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께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주님의 성령의 불이 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의 세력들아, 더 이상 회방하고 참소하고 방해하지 말고 이 시간 우리의 주변에서 떠나가고 물러갈지어다. 마음과 정신과 육체의 역사는 모든 질병들은 그 묶음을 풀고 쫓김받아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